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끝절의 말씀을 통해 선교 전진 명령, 선교 전진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또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결심하며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교 전진 명령. 제가 군부대에서 부대 생활할 때 옆에 부대 그 경례 구호가 충성, 필승 이런 게 아니고 전진 이런 구호였어요. 그러니까 이 부대는 전쟁이 나면은 임전무태, 후퇴는 없다.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 전진하여 승리하리라. 어찌 보면 이 전진은 군대 용어, 군인들이 후퇴하지 않고 배수진을 치고 무조건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의미가 강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우리의 이 복음 전파의 이 모든 사명을 후퇴 없이, 중단 없이, 멈춤 없이 전진할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해요. 오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선교 전진 명령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 분도 있고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대명령이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 좋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에, 선교의 이 전진에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전진 앞으로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그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군사요, 하나님의 좋은 병사로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을 수 있는 이 시간 결단과 다짐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선교 전진 명령의 이 뉘앙스가, 의미가 좀 군 부대, 군사용어 같다 그랬죠. 사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사명의 모임이기도 하고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유기체와 같은 그런 공동체의 모습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한편으로는 전진 명령을 받은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군인들, 군사들의 군대예요. 교회는 이러한 정의로 인하여서 세상의 어떤 지상의 조직들과 좀 다른 면이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 군인들의 군대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교회는 누군가가 군사적인 측면의 용어처럼 총사령관이 있다 이 점을 즉각적으로 알게 해줘요. 이 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구냐? 우리 부대장이냐? 사단장이냐? 육군참모총장이냐? 국방부 장관이냐? 아니면 대통령이냐? 이 명령을 내리는 총사령관, 명령권자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령관은 교회의 존재를 위한 전략을 세울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지체들에게 매일매일 이 특정한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한 선교의 대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명령이 바로 앞으로 전진하여 후퇴 없이 사탄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전진을 명령해 주신 것이죠. 오늘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 우리 노원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총사령관이 되어 마지막 시대, 이 은혜의 시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선교 전진의 이 명령에 다 순종하여 이 선교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살펴볼 본문의 내용에 보시면은 선교에 관한 이 명령의 정당성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가보시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11 제자가 갈릴리에서 나와 예수님과 함께 한 산에 이를 때에 이분이 정말 부활하신 게 맞을까? 이분이 정말 부활하시 우리에게 함께 하신 것이 맞는가? 또 곧 있으면 승천하여 성령을 주신다 했는데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 반신반의 의심하며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 주목할 말씀이 모든이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능력, 모든 나라들, 모든 것, 이것을 의미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모든 날 동안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에서 이 모든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제한과 한계들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우리가 제한하고 한계를 두고 또 이렇게 장벽으로 두었던 많은 이런 것들이 이 모든이라는 말씀에서 다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어떤 한계 상황이나 어떤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 권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여기 팔레스타인을 넘어서 모든 하늘과 모든 땅, 열방 땅끝까지 그 권세를 주신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이 명령과 이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의 명령은 선교 전진 명령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기서도 모든은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한계나 제한이 없이 모든 것에서 뛰어나신 이름, 그 이름으로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정당성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아멘.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 이 능력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 하나님이 공인하신 것, 이 능력, 디나미스라는 이 다이너마이트의 원이 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공인하신 거예요.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근데 이 능력이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이 공인해 주신 거예요. 요새 물건을 사면은 이게 메이드 인 재팬인가, 메이드 인 차이나인가, 메이드 인 코리아인가. 메이드 인 코리아가 없어요. 다 차이나. 한편은 아쉬워요. 우리의 인력과 이 간의 수공업이나 이런 노동 인력이 다 이제는 중국에 외주를 줘서 갖고 오다 보니까, 옛날에는 KS 마크, 품 이렇게 표시 마크,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이 인정해준 이 상품은 우리나라가 인정해준 좋은 상품, 그 보증을 받았는데 좀 쓰다 보면은 망가지고 또 오류가 나고 이럴 때마다 자꾸 이렇게 상표를 봐요.
이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공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공적으로 인정해 주신 능력이므로 이 능력을 받는 이 모든 권세를 통해서 선교의 이 전진 명령은 후퇴해서도 안 되고 멈춰서도 안 되고 중단돼서도 안 돼함을 우리에게 명령의 정당성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매주 권찰의 모임이 끝나면 10시 한 40분경에 전도용 물티슈와 소금 전도지를 가지고 또 요새는 건빵을 가지고 보리 건빵 맛있어요. 그거 전하는 사람이 소금도 먹어봐야 되고 티슈도 써보고 또 건빵도 이렇게 먹어봐야 다 인정을 해주잖아요. 내가 먼저 인정하고 전해야죠. 그분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해요. 내 생애에 이 복음 전파의 이 명령은 중단이 없습니다. 후퇴가 없습니다. 멈춤이 없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내 생명과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오늘 생명과 호흡을 내게 주신 이유가 있다면 이 명령, 전진의 명령을 위해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 예배를 통해 결단하고 헌신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명령에 우리 모두가 다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기에는 비전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위의 문장에 제자를 만들라는, 제자로 삼으라는 그 말씀 때문에 위에 게 다 이렇게 종속적으로 분사 형태로 수식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따라서 너희가 세상으로 가게 되면, 혹은 너희가 너희들의 세상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너희들의 세상은 가정, 직장, 일터, 생업의 터전, 학교, 병원, 사업장, 회사 등등 평범한 것 모든 것을 다 말해요. 거기에 가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이 정당한 명령, 행동 명령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병사가 되어 전진하여 머뭇머뭇하고 주저앉지 않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4절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 마음속에 자신의 왕이 되신 분의 군대, 병사라는 인식과 의식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병사예요.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 일을 위하여 세례라는 말씀이 나와요. 세례, 헬라말로 밥티조라는 이 세례는 흐르는 물에 씻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죄 씻음의 예식이에요. 제자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세례를 베풀게 돼요. 여러분, 세례를 어떻게 베풀죠? 주 예수를 믿는 홍길동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앞에 이 세례를 통하여 이 사람이 영적인 죽음,
장사 지냄 부활이라는 이 신자에게 일어나는 신앙의 사건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죄된 삶을 다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의 중생 거듭남의 삶, 그것을 상징하고 기념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예요. 그러므로 이 세례는 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굴복하며 주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는 것이 바로 세례의식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세례를 언제 받으셨나요? 아우,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어렸을 때 받아서 잘 몰라요. 여러분, 세례는 단지 세례 받을 때가 됐으니까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 삶의 주권과 삼위일체 주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굴복하고 순종하며 맡기며 엎드린 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세례를 군인들의 군복과 비교를 해요. 여러분, 군복이 군인을 만들지 않아요. 제가 89년 3월에 군에 입대를 했는데, 죄송하지만 너희가 군에 입대할 때는 군복이 바뀔 것이다. 지금 이런 그 국방색 밋밋한 색깔이 아니라 그때 당시용으로 개구리복으로 바뀔 것이다. 얼룩무늬로 바뀔 것이다. 그래서 기다렸는데 제대할 때까지 그 군복이 그대로였어요. 아니, 군복이 얼룩무늬면 어떻고 그냥 군복 색깔이면 어때요? 세례를요, 군복과 비교하는 이유는 군인들의 이 군복이 군인을 만들진 않아요. 군복은 군인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 입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세례는 기독교인의 제복이며 그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선포하는 표식이 바로 세례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받거나 입교할 때에, 그리고 유아 세례 받을 때에 부모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지상 대명령, 예수님의 선교 대명령, 예수님의 전진 선교 명령, 예수님의 선교 위임령, 이 모든 것은 제일 중요한 세례, 성삼위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8장 본문에,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28장 20절 상반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교육적인 측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한 번으로 끝난 일회성의 아주 감격하고 멋진 경험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구원의 삶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성도들을 꾸준히 가르치는 것에 실패하면 그들에게 있어서의 변화와 거듭남, 주님의 영접은 그때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신앙은 계속해서 양육되며 가르치며 교제하며 이끌어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초신자들, 불신자에서 예수 처음 믿으신 분들, 또 장결자들, 또 우리가 돌봐야 될 분들은 이런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선교 전지 명령이에요. 자, 선교 전진 명령의 끝은 어떻게 끝날까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볼지어다라는 말씀은 확실이라는 뜻이 있어요. 야야 좀 와서 봐라, 야야 좀 봐라, 좀 봐라. 공감하시죠? 볼지어다라는 말씀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불신과 의심의 눈초리를 다 치워버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선교 현장으로 나갈 것을 명령으로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긴장하고 있어요. 그날과 그때와 그 시를 알 수 없는데 전도해서 무엇하나, 언제 구원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내가 전도하는 이게 지금 맞는 건가?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예수님이 답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은혜의 시대이면서 종말의 시대이고 사탄 마귀가 들끓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면 교회는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의 사명이에요. 제자끼리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복음의 공동체로 이제 성령을 받고 성령 공동체에서 교회가 되어서 할 일이 있어요. 그 교회 왜 있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요. 영적 전쟁, 바로 선교의 전진 명령이에요. 우리 주보에 보면은 2022년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이 표현을 한마디로 하면 영적 전쟁이에요. 교회가 세상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기 위해 전도하고 전하고 기도하고 살피고 영적 싸움에서 이겨내야 돼요. 오늘 섬기는 분들 위에 제가 무당 이야기 실어놨어요. 탤런트 정옥이라는 사람이 무당이 돼갖고 유튜브 텔레비전에 많이 나와요. 가족 중에 좀 아픈 사람이 보여. 여러분, 가족 중에 안 아파갖고 돌아가신 분 계세요? 다 편찮아서 돌아가셨죠. 거기에 혹해가지고 오늘 그 내용을 여기 써놨어요. 무당이 괴담 사연의 해결사, 미신 콘텐츠를 통해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우리는 오직 복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사람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처럼 우리의 선교 전진 명령에 사령관 되시는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 노원교회가 6월 이 성령의 달과 나라 민족의 역사를 위해 순국선열들의 그 피 흘림이 대한민국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초계같이 바쳤다면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한 목숨,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 목숨을 드려 이 사명을 통해 천국 복음을 만들어갈 수 있는 선교 전진 명령에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을 수 있기를, 이 명령의 총사령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과 함께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6월 성령의 달을 맞이하여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이 선교 전진 명령과 나라 민족교 역사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순교자의 길을 걸었거나 순국 선열들의 그 열심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예수님의 선교 위임령, 예수님의 선교 전진 명령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다시 한번 1년의 이 절반을 돌아서는 이때에 주님의 이 사명 앞에 우리 각자가 또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군사로 쓰임받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덧입고 우리 노원동과 북구와 대구광역시와 대한민국과 열방 땅끝까지 하나님의 이 선교 전진 명령을 수행하여 은혜와 축복과 그리고 전도의 결실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신앙의 성장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남은 하반기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